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심판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이 이 9편은 시편과 사실은 한 편의 시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280여 년경, 주전 3세기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역을 다시 주후 4세기에 벌게이트역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벌게이트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두가 다, 한편으로 되어 있어요.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9편과 10편이 한편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어로는 acrostic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 순으로 1절과 2절은 기역으로 시작된 단어로 시작되고 3절과 4절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고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 두 구절은 A로 시작되는 단어고 두 번째 시작되는 것도 A고 그 다음엔 B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철자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알렙, 깁멜, 달렙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철자를 이 두 장에 다 합쳐갖고 각각 한 철자당 두 구절씩 쭉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 보면 히브리 원어로서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가 11개의 알파벳으로 쭉 이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10장은 12번째 알파벳으로도 22번째까지.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두 장으로 우리는 좀 나누어져 있지만,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시가 쓰여진 것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9편, 10편이 그것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편에서 구조상 독특한 그 챕터가 있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시 119편입니다. 시 119편은 그 알파벳 하나가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부 다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돼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전부 B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게 시잖아요. 시를 그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왜 그렇게 씁니까? 왜 이렇게 시를 썼을까요? 예,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네. 외우기 쉬우라고. 그때는 다 뭐를 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데 특별히 시편을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자, 그 형식상에서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여러분 22절로 되어 있지 않고 20절로 되어 있죠. 이건 번역상의 언어 문장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20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10편은 10몇 절, 10편은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쭉 풀어져 있는 것은 모두 다 22절로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찬송하고 찬미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높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제목을 굳이 잡는다면 심판의 찬미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주제로 이 시 9편이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한 다윗이 두 가지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결심한 것이 뭐냐? 첫째는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것이며 그 지존자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의 원수를 주께서 갚으셨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은 그의 삶이 그만큼 정결했기 때문이죠. 지가 심판받아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못하죠. 그래서 참 성결한 삶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그 같은 태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워졌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다윗도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벗어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베푸신 놀란 승전의 전투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7절과 8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원수들을 패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7절 8절에서 이렇게 찬미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함과 악함과 오만함과 자만함과 사람들을 압제함과 이런 것들이 결코 심판받지 않고 징벌당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연히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는 인류 역사가, 문명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한다면 그 6,000년에 수많은 제국들과 제왕들과 군주들이 군림해서 어마어마한 압정과 폭정과 불의를 행했지만 어느 제국 하나 지금도 여전히 남아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당장은 그들이 승하는 것 같고 당장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들을 영원히 묻어버리시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게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불의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그렇게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요새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심을 그가 아주 뼈저리고 실감나게 체험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자 로마 카톨릭이 그를 추격하죠. 그래서 그가 하이델베르그 성인가요? 거기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주 기묘한 성이더라고요. 어떤 성이냐면 깊은 계곡 속에 섬같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리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다리를 못 들어오게 딱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안전한 요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안전을 느끼면서 지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고 압살롬을 피해 다녔는데, 근데 그런 천년 요새에 숨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구나. 이걸 찬미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완벽하게 나는 안전하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안전하심이지, 그분이 요새이지,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세 근대죠. 패스트가 유럽을 창궐할 때에 그냥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피해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보카치오, 데카멜론을 쓴 뭐 이런 사람들이 천일야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혼음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패스트는 피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요새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또한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3, 14절에서 다윗은 대적자들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과 건져 올려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 20절로 띄웁니다.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기원하며 이 시를 다음과 같이 마칩니다. 우리 19,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더럽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삼키며 도망을 해야만 했던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죠. 시 3편 1절이 바로 그 시의 한 부분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한 후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자기 손으로 해치우려고 뛰쳐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속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며 또 나에게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기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요새로 삼을 때 우리가 안전히 주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윗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읽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주님시기에 반드시 불의함과 악함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속상함 때문에 우리의 경거를 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